죄를 이기는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많은 성도가 죄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주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죄 중에 살다 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노력해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들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을까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죄를 그냥 지나치고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씻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립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과의 사이를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솔직히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 교회 정치에 열심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참으로 신실했고 그중 한 명은 목사 사모였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딸은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회개하도록 하라니 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에 그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장로님은 얼마나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는지 당장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자신에게 회개하라는 딸의 말이 몹시 언짢았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수는 없다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이 암에 퍼져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며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며 일일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누웠다가 또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침상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저녁 아무 고통 없이 평안히 소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회개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너 회개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회개해도 전혀 변화가 없네 라며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회개를 하는데 우리의 입술로 죄 지은 목록을 나열하는 정도로만 회개를 합니다. 또 죄에 대한 후회와 애통하는 감정만으로 회개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회개하면서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상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 벽에 대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용서를 구한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혼자 은밀히 지은 부끄러운 일, 모두 다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순간 잘못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니까 작은 죄라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는 결국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 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1999년 5월 미국의 모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이유인즉 대학의 컴퓨터 기사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먼 교수의 컴퓨터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 신학대 학장은 파면되었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포르노 광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물질의 탐심,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티먼 교수의 문제는 그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